오늘 제가 다윗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자 합니다. 지난 얼마 동안에 사무엘 하에 나타나 있는 다윗 생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윗 그럼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라든지 또 사울 왕을 복수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용서한 거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의 신앙의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또 그의 실수도 못지않게 있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대표적인 것이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 살인과 간음의 죄가 큰 죄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사실은 다윗 생애 가운데에서 그 죄만 큰 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보이지 않게 이 다윗의 실수들이 종종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을 한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욕보인 이 암논을 그의 이제 오빠가 되는 이 압살롬이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말을 못하거나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 도망을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을 때에 아버지는 이 압살롬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겨우겨우 요압의 중재로 말미암아 다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돌아온 아들 압살롬을 2년 동안에 만나주질 않습니다. 정말 마음속에 큰 분노가 있었던지,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그를 죽일 이 모반을 계획을 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제가 한번 우물 속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다시 그가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 압살롬은 그 머리채가 걸리는 바람에 오히려 그 자기 자랑거렸던 이 머리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들, 뭐 하나 기쁜 이야기고 재미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야말로 노년에 그의 삶에 일어났던 이 고통스러운 가정사에 일어났던 아픈 이야기들, 정말 야곱의 말로 하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할 만한 사건들이 이 다윗 생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큰 실수와 잘못과는 비교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아닌가 싶은 자그마한 실수처럼 보이는데, 오늘 일어나는 결과를 보면 이거 엄청난 범죄에 해당되는 다윗의 노년에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군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이 일을 통해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24장로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런 구절도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은 큰 죄라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인구 조사하게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더 힘들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인구조사는 범죄잖아요. 교만의 죄지요, 그렇죠? 죄짓게 했을까요?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성경에 있는 이 표현들이 가끔씩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을 가끔씩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을 로마서 1장 24절의 말로 하면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그랬습니다. 오늘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이 돌이키지 않았다. 그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벌받을 진노 행위인데, 그 진노 행위를 하는 바로의 악한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굳이 바꾸지 않으셨다, 내버려 뒀다, 그런 것이고, 다윗도 역시 나중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인구를 조사하는 이것은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 군인이 얼마나 많은가,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자기 교만이고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의지하는 교만의 죄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일을 내가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가지 못하게 하시고 못 가도록 막으시는 일들이 있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구를 조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굳이 막지를 않으신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도 다윗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너 그래서는 안 돼.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하고 교만해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명히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조사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첫 번째는 뭘까요?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더 말하면 선한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이거 인구조사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도 없는 거죠. 그 마음의 동기를 자기가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 많은 경우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우리들 모습이죠.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인구조사가 잘못이라는 걸 왜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기 신앙 양심 또는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 다 가로막고 자기 인구 한번 조사해 보겠다 하는 마음, 그러면 너무 해봐라. 결과는 뻔하지만 그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가로막으셨을까요? 바로 요압의 입을 통했습니다. 바로 이 다음에 일어나는 대화 가운데 요압이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금보다 더 몇 배라도 더 많게 하실 수가 있는데 왜 인구를 굳이 조사하려 합니까? 라고 막았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냐? 요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 그랬습니다. 요압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권했는데 요압의 말을 듣고도 끝내 그는 결국 인구조사를 강행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다윗의 이 모습 보면 이게 참 다윗의 약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역시 다윗은 사울과는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이 드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일 이후에, 인구조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자기 인구가 이만큼 된다, 군인들이 얼만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난 뒤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양심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거죠. 인구조사를 안 했으면 좋았지만 해다 할지라도 그렇게 늦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 질문이 생기는데, 인구조사가 7만 명이 죽을 이만큼이나 위험하고 잘못된 죄인가? 결국 인구조사를 한 것을 어떤 단어로 죄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만이라는 단어로 그 죄목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가 범한 이전의 죄들 생각하면 살인죄, 간음죄, 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던 죄, 이런 죄들, 거기에 비하면 인구조사한 거 왕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왕이 자기 인구를 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7만 명씩이나 죽일 만큼 이것이 큰 죄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분인가를 참 깊이 있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끔찍한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벌하셨습니까?
나중에 물론 태어난 아들이 죽긴 했지만 하나님 벌 안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다윗, 살인과 간음죄를 저질렀던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벌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셨죠.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게 해서 회개하게 했습니다. 이게 베스트 웨이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구조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간음도 싫어하고 살인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죄가 다름이 아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살인이 훨씬 큰 죄처럼 보이는데 살인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잘못이죠. 살인죄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교만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만이라는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오죽했으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소개할 때에 두 가지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실 만큼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대치되는 것이 이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의 죄에 걸려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구조사 이후에 깨닫고 회개를 한 것은 참 놀라운 깨달음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셨느냐 안 내리시느냐? 내리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또 한 번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회개했는데 왜 벌을 내리시는가?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랬습니다. 7년 동안 나라에 기근이 있도록 할 것이냐, 3년 동안에 너가 대적들에게 쫓겨다녀서 사람들이 막 죽거나 뭐 힘든 일을 당할 거냐,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너희들이 고난 당할 거냐, 셋 중에 하나를 정해라 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촉을 했을 때에 다윗이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뭘 정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이 뭐냐면 3일 동안의 온역, 전염병을 내리는 거라 그랬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걸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어차피 벌 받을 자입니다, 벌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선택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3일간의 전염병, 온역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질문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아니 회개했는데 왜 벌을 내시는가? 이게 참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아무리 좋게 설명하려고 해도 만족할 답변을 얻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지금 회개했잖아 지금. 그런데 셋 중에 하나 벌 받을 걸 정해라고. 그래서 다윗이 뭘 정했는지 하나님께 이름했는지 모르지만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얼마나 죽을지 모르는데 전염병이 시작되었을 때에 7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죽었는지 다른 성경 번역서를 보면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벌을 안 내리신 것도 같아요. 한 하루 동안에 7만 명이 죽는, 코로나로 지금 보면 이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알죠. 하루에 7만 명씩 뭐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봅니다. 왜 하나님이 회개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가? 오늘 첫 번째 이해할 것은 용서는 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하는, 아마 이 문장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들은 얘기랑 좀 다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7만 명의 이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는 정죄가 없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 그 말이죠. 용서하시지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용서한 자, 회개한 자에게 벌하실 필요가 없으면 예수님이 굳이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된다. 무엇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하는 것이 죄와 관련된, 죄와 용서와 관련된 함수관계입니다. 용서는 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지불되어야 되느냐? 피 흘림이라는 대가가 지불돼야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로 예배드리러 왔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가 받을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노, 도무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는 그분이 다윗이 진노받고 7만 명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인이랄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제가 회개했는데 그냥 벌을 안 내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딱 골라라 그럴 때에 뭘 했냐, 아마 세 번째 것을 골랐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막 발부둥 치고 어리광 부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합력해서 내게 유익하고 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벌 안 받을 수는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에게 벌 내리지 마시라고, 때리지 마시라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들로서는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정말 성숙한 아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때려주시면 맞겠습니다. 안 때리시면 고맙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나를 좋게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걸 제가 믿기 때문에 맞을 때에 아프지만 제가 비명 지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제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자유 아닙니까? 자유.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과 뭔가 실랑이, 정확한 표현이 뭡니까? 실랑이를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만 봐주시고 이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시면 죽이시는 대로, 자기가 아들에게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발부둥 치고 기도하는 모습도 적지 않게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감동이 될 법한데 다윗이 그러지 하지 않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전염병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뉘우치사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어라.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습니까?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 그러면 아예 재앙을 내리지 마시지. 회개까지 했는데 왜 벌 내려놓고 7만 명 죽으니까 너무 많이 죽였나? 조금 심했나 내가? 읍스, 7만 명까지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겁니까? 뭘 뉘우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신가요? 자신이 하신 일에, 결정하신 일에 내가 너무 과했나? 너무 오버했나?
절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럼 뉘우치셨다는 표현은 뭘까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내어버렸다 이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뉘우치셨다 하는 말은, 저는 이 표현에서 회개한 다윗에게 벌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이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다윗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먼저 3일간 3일 동안 했으면 한 20몇만 명이 죽었겠죠. 왜 하나님께서 중단을 하셨는가? 거기서는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말씀하시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교만 정말 싫어하신다 그랬죠. 또 하나님이 또 하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니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자랄지라도 자기 백성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아파하는 자기 백성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고 빨리 그 진노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왕은 원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자기 사명 아닙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적진에 뛰어들어서 포로로 된 자기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왕이 할 일인데, 왕인 자기 때문에 백성의 애꿎은 백성들이 7만 명이 죽는 이곳을 다윗이 어떻게 보고 하나님을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백성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다윗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다윗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해라, 천사에게 명령했습니다. 손을 거두어라. 됐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하나님 우리의 진노하시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성품이 그러시니까 우리에게 진노하고 채찍을 때리실 때에, 아파하는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됐다, 그 정도 됐다고 하나님이 나서서 그 진노의 기간을 단축시키시는 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의 진노를 중단을 시키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후회하심에 대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분의 따뜻한 성품. 오늘 모세에게 한 말씀과 같이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이다, 인내와 자비가 많은 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천사의 손을 거두라고 엄하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의 진노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볼 것은 회개한 다윗에게 진노를 하고 그 진노를 거두시고 난 뒤에 내리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서 제사 드릴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 장소 어디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했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진노하는 전염병으로 치고 있었던 그 천사가 서 있던 장소가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천사가 서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천사가 서 있는 그 아라우나가 있는 타작마당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모습 보고 땅에 얼굴을 대고 절을 하면서 어떻게 왕이 저희 집에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 명령을 받아서 이 너희 땅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르니까 아이고 잘 되었습니다. 땅도 있고 짐승도 있고 땔감도 다 있으니까 여기서 번제를 드리십시오. 모든 거 다 제공하겠습니다 할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값 없이는 하지 않겠다 하고 은 50을 주고 땅과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미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다 거두었는데 왜 제사를 또 드리려 할까? 이 제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으로 주시는 제사 명령이었습니다. 짐승을 잡아 죽이고 짐승이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질러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자기의 죄를 보고 자기의 이 흉측한 이 죄인의 모습을 그가 짐승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자기가 범죄했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용서도 회개도 했고 진노도 다 끝났지만 제사를 명령하신 이유는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용서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그때 알았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윗은 공짜로 제사를 드리지 하지 않았습니다.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하고 은을 주고 땅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땅이 1000년 전 다윗이 제사 드린 이 일로부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렸던 바로 그 제사 장소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10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장소입니다. 3000년을 두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솔로몬을 거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 그곳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다윗도 제사를 드렸지만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제사 드리신 장소였습니다. 짐승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그곳 결국은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드리고 생명을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 때문에 백성들이 죽는 죽음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백성들 때문에 자기를 죽이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3000년을 사이에 두고 일어났던 이 제사 이야기는 그 같은 장소 아라나오의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을 거치는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용서의 장소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혜로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기 원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값 없이는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는 헌금 가져와야 됩니다, 그 말일까요? 그렇게 적용해도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값 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이 아무리 간절하셔도 자기의 값, 자기의 희생, 자기의 피를 지불하지 않고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많은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제가 3년 전 코로나가 첫 시작됐을 때에 셧다운이 되고 락다운이 되고 펜실베니아는 10명까지만 제한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지구상에 예배자가 너무 많았구나. 그동안에 예배가 너무 많았고 예배드리는 사람, 성전들을 밟는 사람이 너무 많았구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외침, 이제는 내 마당을 밟지 말아라,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아무 의미 없이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만 죽이는 그 제사,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천천의 수양이 죽어가는 그 많은 죽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실 수가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오늘 다윗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짐승의 피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져온 예물 때문도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제물 되심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이며 예배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온 지구상의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회복이 되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숫자가 회복되기를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원할 것입니다. 교회 헌금이 예전만큼 회복되기를 다 바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 3년을 지내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이 뭐냐? 바른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바른 예배. 이전과 같은 숫자가 회복되고 헌금이 회복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받음직할 만한 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거랍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에게 회개한 그에게 진노하시고 용서한 그에게 제사를 다시 드리려고 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도 아니고 다윗의 제사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드리는 그 제사가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회복되어야 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너무 신사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준비되지 않냐는 예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십니까? 짐승의 수가 더 부족합니까? 얼마나 짐승을 갖다 드릴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짐승 숫자 가지고 예배를 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간 내서 예배 드리고 주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단 말입니까? 가압 없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참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라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희생이라 그랬습니다. 희생. 나의 삶의 일부를 희생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사가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예배 없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없는 삶이 좋던가 여러분들? 예배 없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참 제사를 회복하지 못한 채 코로나가 끝나버린다면 이거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15장 22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깨어진 마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마음,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짐승을 가져오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수많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상한 마음을 원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에서 더 말하기를 바울은 우리의 삶,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제사, 그것이 산 제사고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영적 열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오늘 다시 종교개혁 주간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종교개혁 주간을 사실은 정확하게 종교개혁 기념일이 10월 31일입니다.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이 날짜에 대해서. 이날은 미국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할로윈이라는 이름과 또 다른 이름으로 성인들의 날, 영혼들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종파를 초월해 종교를 초월해서 10월 30일부터 10월 1월 1일까지를 기이한 방법으로 영혼을 달래는 제사를 드리는 희한한 풍속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미국에만 할로윈 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이름으로 영혼을 달래는 이상한 이 귀신과 관련된 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 알았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일 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개혁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더 이상 고칠 교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고쳐야 될 것은 예배이고 예배자인 우리들의 삶입니다. 희생 없는 제사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질 만한 예배 한 번을 위해서 나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라건대 코로나 3년 그냥 코로나가 용두사미처럼 서르르 뱀꼬리처럼 지렁이 꼬리처럼 싹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기 쉽지만 지난 3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는 참으로 컸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진노가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진노는 참으로 컸습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의 안타까운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값없는 제사가 아니라 희생 없는 제사가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면서까지도 드리는 그러한 예배, 이 땅의 삶의 예배가 몇 분 남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나라의 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회복에 대한 주제로 열정을 회복하자, 아니 예배의 열정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외침으로 알고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의 회복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일마다 이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나를 위하여 참 제사로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참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 이러한 예배의 회복이 있는 교회, 이 예배의 회복에 함께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